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누가의 시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친구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를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의사에 관한 경고로 응대하십니다.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 문제로 시비를 거는데 이번에는 잔치에 관한 경고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지금은 금식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나눌 때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천시받던 세리 레위 곧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죠. 27절부터 29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이 27절부터 29절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레위의 반응을 보면 평상시 레위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평상시의 행동이나 어떤 반응,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반응,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면 평상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레위의 반응은 그가 지금 자신의 상태, 자신의 직업, 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상시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천시받고 있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 자체가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늘상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로마 식민지의 세리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따로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걷어낸 세금에서 얼마를 자기 몫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로마가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으로 뭐 1년에 혹은 한 달에 뭐 10만 원의 세금을 매겼다고 하면 딱 10만 원만 받으면 자신의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11만 원을 받든지 12만 원을 받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의 세율을 이득을 취하라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뭐 10만 원이라고 로마에서 정해놨으면 어떤 세리는 11만 원, 어떤 세리는 12만 원, 심지어 어떤 세리는 20만 원, 뭐 이렇게 세금을 거둬서 자기 것을 착복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의 유혹을 받으며 또 얼마나 많은 그 죄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가 교제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어때요? 늘상 그렇게 죄짓고 사는 동류의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잘 보여야 되니까 로마의 관리들, 뭐 이런 늘 죄짓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늘상 이렇게 죄짓고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랜 시간 고뇌했을 것이고, 그런 레위는
그런 자신의 죄의 모습 가운데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자유함 얻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그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방감과 자유와 기쁨을 누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이 많은 이유로 근심해서 주님을 떠나가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자신이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그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는 언제 잔치를 엽니까? 우리는 언제 잔치를 열죠? 언제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 쏩니까? 보통 당장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결혼하면, 그죠? 자식들이 결혼하게 되면, 혹은 내 자식이 생각지도 못하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인류대학교 들어갔어요. 소위 말해 스카이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밥 한번 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대 고시라고 하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내 자식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신 학교, 출신 고향에 플랜카드 걸립니다. 제 몇 회 졸업생 행정고시 합격, 혹은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 동네에 방네 플랜카드 걸리고 잔치 소잡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잔치를 열어요? 소위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그때 잔치를 열어요. 오늘 레위 마태로 비유하자면, 내가 세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번에 내가 크게 벌었다고, 그러면 한턱을 쏜단 말이에요. 우린 세상에서 그때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은 평상시에 마태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모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잔치 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때 여러분 잔치 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갈망이 다른 겁니다. 평상시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사모하고 살았는지가 다른 거예요. 마태는, 이 레위는 어찌하든지 그 죄에서 해방되기 원했고 정말로 참된 자유를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부와 권력과 세상 성공이 결코 죄인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겨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구주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를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신 이유는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비판에 대해서 앞서 말씀대로 의사에 관한 경구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3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는 말 그대로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이 경구로 대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인한 기쁨과 잔치의 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잘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과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아파해야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배의 기쁨, 기도의 감격,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던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아픔에 고통이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진 성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신분이거나 혈통이거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신분과 혈통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저들과 또한 이방인들과 저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혈통이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신분이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과 혈통과 능력을 붙들고 사는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세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던 이 세리 레위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뇌했었고 구원을 갈망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은혜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은혜고, 또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진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은혜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과 혈통을 거들먹거리면서 정작 자신이 죄인인 것은 보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진짜 은혜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과거와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36절 37절을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절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헌 옷 조각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옷 조각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헌 옷 조각들이 잡아당겨서. 반대로 새 포도주를 절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부대도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지금 헌 옷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들, 율법과 혈통과 신분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얽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낡은 가죽 부대도 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새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열어버리셨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전통에 얽매여 있고 자신의 육신적인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높임받는 그런 육신적인 소욕에 얽매여 있으니 뭐가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당장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5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배출했는데 여기에 얽매여 살잖아요. 절대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이끄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오직 예수님께 매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께 매여야 돼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